오늘 본문 역시 다윗이 쓴 시가 되겠습니다. 다윗은 큰 고통과 환난의 날에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잊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위험과 두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고 찬송했습니다. 우리가 이 시를 읽게 되면 다윗이 절박한 위험 속에 있었던 것이 그냥 그대로 느껴지게 됩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실까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그랬습니다. 이 간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 구하는 모든 것을 다 내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다면 다른 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 이외에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게 올바른 기도의 정신이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의 어떤 공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주님 아시죠? 내가 이만큼 교회 위해서 내가 헌금도 많이 했고 내가 이만큼 섬겼고 내가 밖에다가 좋은 일들도 많이 했습니다. 뭐 그런 어떤 공로 사상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 성전에서 기도하는 두 사람의 대조적인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잖아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바리새인은 기도할 때 자기의 공로를 마구 내세웠습니다. 그냥 이 제단 앞에까지 나와가지고 그냥 뭐 하나님이요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12조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특별히 저 뒤에 있는 저 세리와는 제가 저 세리와는 전 다릅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빗대놓고 자기에게 이렇게 높였습니다. 그러나 저 뒤에 있던 세리는 감히 이 강단이 제단 앞으로 나오지도 못했어요. 특별히 얼굴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숙이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뭐 내놓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그저 죄인입니다. 긍휼히 여겨주세요.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시면서 결론은 뭐예요? 바리새인이 아닌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악한 무리들은 우리를 언제나 삼키려 합니다. 그들은 마치 먹이를 노리는 짐승처럼 우리의 살을 뜯어먹으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시편 27편 2절 말씀 보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그랬어요. 악한 사람들은 그저 할 수만 있으면 선한 사람을 집어삼키려고 하고 밟고 내서려고 하고 등쳐먹으려고 하고 그런 모습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은 다 그렇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는, 내가 권력 잡기 위해서는 그저 뭐 어떤 사람이라도 밟고 올라가는 거예요. 밟고 올라가는 거예요. 네? 더구나 악한 사람들은 선한 사람을 삼키기 위해서 아주 전우회적인 결속을 가집니다. 전우회적인, 네? 아주 거창히 전우회적으로 아주 딱 똘똘 뭉칩니다. 네? 6절 말씀 보면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랬어요. 이렇게 엿보고 또 숨어서 이렇게 지금 발자취를 지켜보고 그러는데 그게 한 사람만이 아니에요. 이 사람, 저 사람 함께 모여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하면서 보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는 안에 흠을 찾으려고 무슨 거리가 있나 싶어가지고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얘기합니다. 교회에서도요 교회 카페에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차 마시면서 얘기할 때 정상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테이블이 있으면 차를 마시면서 똑바로 앉아서 이렇게 하면서 차 마시면서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이렇게 보면서. 좀 구린 얘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들 고개가 앞으로 나옵니다.
다 나도 상대방도 이 사람도 다 요 테이블 중간으로 모입니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무슨 꿍꿍이를 하는지 거기서 뭐 이러면서 뭐 그럽니다. 제가 지나가면서 그분 이렇게 보면 제가 카운트에서 이제 그래요. 카운트에서 봉사하시는 권사님 기자들 보고 씩 웃으면서 저 테이블은 뭐 하는 거예요? 뭐가 저렇게 재밌고 뭐가 비밀스러워요 저게? 그래서 씩 가면 그분들이 막 웃어주겠다고 해요. 물론 무슨 사람 죽이려고 나쁜 생각하면서 무슨 말이 무슨 개념을 꾸미겠어요. 그렇긴 하지만 모습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모습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원수끼리도 화친해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악인들이 다 같은 편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에 대해서만큼은 같이 협조하는 거예요. 원래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은 원수예요. 교리도 안 맞아요 서로.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그러고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고 그러고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운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을 꼴보기 시작할 때는 연합해서 나쁜 거예요. 오늘날 정치가 그렇잖아요. 뭐 하나를 위해서는 야합하잖아요. 전에 싸우던 사람들이 어제 싸우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돼요. 그게 뭐예요? 적과의 동침이에요. 적과의 동침. 헤롯과 빌라도가 친해져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악한 마귀의 세력을 하나님의 자녀들의 힘만 가지고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 2절 말씀에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그랬죠. 그들은 아주 간교하고 교만하다고 해요. 6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했어요. 중간에 또 모여 숨어 그랬어요. 모여 숨어서 우리를 노린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불 속에 숨어있는 사람처럼 숨어서 우리의 종정을 살핍니다. 내가 말하고 내가 행하는 모든 걸 항상 비판적인 시각으로 살펴서 나를 책잡고 미끼를 삼고 고소할 그런 거리를 찾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우리의 모든 동작을 주시하고 우리에게 해를 끼칠 만한 그 어떤 기회를 얻으려고 우리한테 항상 올무를 놓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 한마디도 그대로 듣지 않고 다 악의적으로 해석합니다. 왜 그런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가 좀 꼬인 분들. 네? 좀 꼬인 분들은 무슨 말을 해도 항상 말이 이렇게 안에 가시가 놓쳤어요. 뼈가 있어요. 이 꼬였어요. TV를 보나 누구 얘기를 들으나 뭘 해도 좋게 얘기 안 하고 좋게 안 봐요. 심령이 꼬여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하고 대화하기 힘듭니다.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대화가 제대로 안 되니까. 꼬여 있으니까. 참 힘든 얘기입니다. 보면 5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랬어요. 위키드, 사악한. 예수님을 헤아리는 우리를 여러분 기억하세요? 말씀마다 곡해해서 예수님을 책잡고 모함했잖아요. 예나 지금이나 이게 바로 악인들의 소행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9장 21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들은 다윗을 멸망시키고자 하는 일을 심지어 업으로 자기 직업으로 삼을 정도로 범사의 다윗에게 불리한 생각만 하고 다윗의 말을 나쁘게 해석하도록 만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도저히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지경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한 신앙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2절 본문 3절 4절을 다 함께 읽으십니다. 3절 4절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은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현역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무서울 때가 있어요.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겁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때에도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열심히 의지해야 되고, 지금까지 의지해 온 그분이,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자꾸 되새기면서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 유익이 있고 복이 있습니다. 그때 마음의 안정과 평화가 깃들게 되는 것이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어느 누구보다도 용감하고 담대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양치기 목적으로 그 양들 이렇게 치는데 막대기 하나 들고, 원래 목자는 그래요.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막대기 하나 들고 들판 나가 있다가 맹수 만나면 싸워야 돼요. 아니면 내 양들을 먹히니까. 그러니까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목자예요. 다윗은 맹수하고도 그 어린 나이에 싸우고 그랬는데, 심지어 온 이스라엘 군대가 무서워했던 블레셋 족속의 거인 골리앗, 이 사람 나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군인들 가운데 누구 한 사람 나가서 싸우겠다고 같이 이제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쪽에서 나오라고 그러는데 누가 나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벌벌 떨고 있는데 다윗이라고 하는 그 조그마한 소년이 물맷돌 5개 하나 떡하니 들고, 그리고는 그 앞으로 나갔잖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단순한 믿음, 단순한 확신, 이걸 가지고 전쟁 바닥에 나가게 됐고, 그 매끄러운 물맷돌 돌멩이 그거 하나 한 개, 5개 가져갔지만 5개도 안 됐어요. 한 개가 이마에 박히면서 골리앗을 쳐 죽여서 승리를 거두므로 이스라엘의 영웅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스타가 됐어요. 그러나 다윗이 이렇게 영웅이요 스타요 용감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두려워 떨던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왜? 사울왕이 그 뒤로 자기를 죽이려고 자객을 보내고 그냥 계속해서 자기를 뒤따라다니고 이러니까 힘들고, 사람이 그렇잖아요. 때로는 신앙이 그냥 올라가기만 합니까? 올라가다가 좀 내려갈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 그냥 두려움이 엄습해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사무엘상 21장 1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그랬어요. 오늘 본문 오늘 표지에 보게 되면 가드가 나오죠. 다윗이 가드로 갔는데 거기서 잡힌 거죠.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해서 그래서 가드로 도망을 갔어요. 이게 인간입니다. 강한 것 같다가도 약해지고 용감한 것 같다가도 비겁해지는 거, 그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럼 다윗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 불의 선지자라고 했다. 엘리야 선지자도 한때는 그런 때가 있었단 말이죠. 그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에서 들어온 우상, 바알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됐느냐? 아합 왕의 와이프, 왕후 이세벨 때문에 그 여자가 우상을 가지고 들어오는 바람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권위를 가지고 아합 왕을 책망했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 갈멜사에다가 데려다 놓고 서로 대결을 했잖아요. 예? 대결을 했는데 거기서 누가 참신이냐 그래가지고는 벌려놓고 그냥 불이 붙게 만들고, 근데 불이 붙어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그 제단을 벌여놓고 나무 해놓고 그리고서는 그냥 뛰고 하고 해도 불이 안 붙잖아요. 나중에는 칼다가 자기의 몸을 이렇게 하면 그러면서 별짓 다 하루 왼종일 해도 안 보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 차례가 왔잖아요.
엘리야 선지자는 그 도랑을 파가 나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기 옆에다 도랑을 파고 물을 한 가지 갖다 부어라. 불이 안 붙죠. 물 무슨 것도 어떻게 붙겠어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 그때는 불이 한 대에서 내는 불이 그냥 붙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엘리야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인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을 데리고 내려가서 기손 시내가에서 850명을 싹 다 죽여버립니다. 지금도 갈멜산에 가면 거기 수도원이 있는데 그 수도원 그 마당에 그 엘리야 선지자의 말 타고 칼을 빼들고 이러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의 동상이 있어요. 그거 보면 정말 멋집니다. 야 대단하다. 이 갈멜산에서 특히 그게 갈멜산 안에 있는 수도원에서 딱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참 멋지기도 하고 참 그래요. 그런데 그 얘기를 왕후 이세벨이 듣게 되잖아요. 복을 받았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다 죽여버렸다고.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엘리야 선지자한테 뭐라고 해요? 내가 내일 이맘때 반드시 네 생명을 네가 죽인 그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이 할 거다. 또 무슨 얘기예요? 내가 너 반드시 찾아서 내가 널 죽일 거다. 봐라. 그래 이 엘리야 선지자가 그 길로 도망가잖아요. 그 길로 도망갑니다. 두려움을 가득 안고서 그 전에 850명을 쳐 죽였던 그때 그 용맹함 그 다음 대학교에 어디로 갔어요? 내가 내일까지 너 죽인다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얼쿠나 해가지고 그냥 도망가 그냥 줄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가지고 뭐라 그래? 그 죽고 싶은 마음에 이런 말까지 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그럽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죽게 하지 말고 그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좋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 제 생명을 거둬가 주세요. 얼마나 무섭고 떨렸으면 그 불의 선지자가 그 용맹스러운 선지자가 그 정도로 말했을 정도예요. 사람은 그런 거예요. 불의 선지자 엘리야도 이렇게 두려워하고 약해진 때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3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라. 또 11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그랬어요.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어린애 같은 일입니다. 어린애들은 어두운 데 혼자 놔두면 무서워하잖아요. 어른들은 어두운 곳에 있다고 해서 뭐 이렇게 벌벌 떱니까? 안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은 내 심령의 상태가 어리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두운 환경을 잘 이겨나가고 해서 더욱 용감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근심과 걱정, 염려 때문에 우리가 흔히 두려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내 마음에 갑자기 와서 딱 부딪히면 생각이 산산조각나면서 이게 머리가 아파옵니다. 두려움은 이렇게 외부 환경의 위험과 내부의 죄로 인한 공포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우리가 약할 때 생깁니다. 사람의 몸이 약해지면 1만 가지 병이 침입하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약해지면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될 때 그걸 박차고 일어나지 못해서 그만 고통의 시면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울증도 워낙에 심한 우울증은 물론 뭐 병원에 그 진료를 받아서 처방을 받고 약의 힘을 빌려야 되겠지만 그러나 사실 웬만한 건 신앙의 힘으로도 고칠 수 있습니다. 신앙의 힘으로 고칠 수 있는 것이 우울증이고요. 또 이 소화가 잘 안 된다고 소화기적인 그건 뭐 그 미국에서 실험 결과로 나온 거예요. 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크리스찬 의사가 처방을 해주지 않고 집에 가서 10편 23편만 외우겠어요. 매일. 그 다음부터 배가 안 아파. 소화가 돼. 그래서 물론 약을 써야 될 병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는 영의 힘으로 육을 다스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때 할 일이 뭡니까? 다윗은 말합니다. 3절 말씀.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하는데, 그럴 때 대개의 경우 염려하고 근심하고 약해지고 두려워하고 절망에 빠지고 뭐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주신 말씀은 뭐예요? 두려워하는 날에 주를 의지하라. 두려워하는 날에 주를 의지하라.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복이 바로 이런 거예요. 두려운 날에도 우리는 의지할 분이 있단 말이에요. 네? 의지할 분이 있어요. 두렵고 떨리고 절망하는데 의지할 데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한강대학 통덕가로 가야지 뭐.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오늘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의지할 분이 계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의지할 분이 계셔. 그러면 한강대학 통덕가에 안 가도 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끔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되고 그럴 때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 해도 이걸 치밀하게 계획을 하고 관한성 있게 집행을 하고 근면하게 일을 한다 했지만 왠지 모르게 이게 일이 잘 안 되고 고통을 당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마음이 약해지기 쉽고 두려움에 아주 깊이 빠져내려가서 다시 헤어나지 못하고 마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어려움도 잠시뿐이다. 이 어려움이, 이 고통이 영원하진 않다 하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신념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주 안에서 다시 일어나야지 하는 그 마음이, 그 믿음이, 그 신념이 꼭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에이 모르겠다. 개세라 세라 개때는 내라.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건 믿음 있는 사람의 자세가 아닌 것이죠. 어떤 부인이 사랑하는 남편을 잊고서 아직도 자녀가 어린데 이거 어떻게 키우나 염려하고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어려움도 잠시뿐 그저 하루하루 감사한 마음으로 그저 넘기고 또 넘기고 또 넘기고 하다 보니 아이들이 장성해서 잘 되어져가지고 사회와 교회를 위해서 크게 봉사하게 된 것을 바라볼 때 그 남편 먼저 갔을 때는 그 고통이 심하고 힘들었는데 그것도 역시 잠시였다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다윗의 이 간증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라. 내가 주를 의지하리라. 이 신앙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어려운 일과 잘 싸워나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얼마나 컸는지 그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주위 환경이 어두울수록 주님의 능력의 팔을 꼭 붙잡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매일 기도할 때, 우리 교우들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도 우리 마중의 온 성도들 하나님의 안전지대에 거하게 달라고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안전지대에 거하는 것, 이거 얼마나 귀합니까? 어느 누구도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가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안전함 가운데에서 볼일을 다 보시고 이 저녁에 이렇게 또 교회까지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살피심이 아니면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안전지대에 거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그 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렇게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과거에 어려움 당해서 두려운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주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해서 그래서 그때 참 어려웠지만 그래도 어찌어찌 하다 보니
주님 안에서 오늘의 여기까지 이르게 됐다. 그걸 체험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지나온 우리의 평생을 이렇게 돌이켜볼 때 잠시 당하는 어려움이 있죠. 그렇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탄탄대로만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럴 때일수록 주님을 더욱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도우심을 맛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처럼 두려운 날에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우리에게는 죄로 인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죄로 인한 두려움. 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말이죠. 그러므로 죄를 지으면 남의 누가 뭐라 그러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 양심에서부터 벌써 소리가 들리는 거죠. 우리 마음에 그래서 두려움이 생긴다고요. 모든 인류는 이 형벌 앞에서 두려워 떱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죄의 형벌로 두려워 떨고 있는 인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이 땅에 오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져주십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누구든지 아무리 큰 죄를 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오기만 하면 그러면 결코 내쫓지 않으십니다. 여자 사입이 다니는데 얼마 가지고 왔어? 집에 재산 있는 보고 집문서 가지고 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오면 됩니다. 그냥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내 공부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해드리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에 무슨 지식 필요 없습니다. 돈 필요 없습니다. 출세 필요 없습니다. 누가 날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면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것이 이런 하나님을 왜 안 믿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너무 쉬워 보이는 모양이죠. 그래? 무슨 좀 행정고시를 보든지 사법고시를 보든지 무슨 고시를 봐서 패스하면 구원을 시켜준다 그러면 좀 믿겨지겠는데 어려운 전통가 있으니까 이건 아무것도 없고 무조건 와서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니까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러니까 이게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싸구려처럼 보이다가 그래서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서 구원을 못 받아요. 이런 답답한 양반들이 있나 그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져주십니다. 누구든지 아무리 큰 죄를 범한 사람이라도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오기만 하면 결코 내쫓지 않으십니다. 그래, 교도소 전도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간증이라든지 쓰신 그 책 같은 거 읽어보게 되면 그 안에서 사형수들에게 거기서 이제 전도들 이렇게 하잖아요. 특별히 사형수들 전도하고 그러면 특별히 이제 그 사회적으로 크게 무리를 일으켜서 이름만 들어도 다 국민들이 아는 그런 분들 이렇게 전도하고 그러면 죽을 거니까 어차피 사형수인데 이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성경을 읽고 마지막에 그날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그리고 사형장으로 가서 아주 편안한 모습으로 가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예수 안에서 비록 내가 오늘 이렇게 죽지만 그러나 내 영혼 받으면 그 좋은 낙원으로 내가 이제 간다. 내가 의지할 그분이 이 땅에서 사형수라고 나를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물론 부모님이야 좋아하시겠지만 사랑하시겠지만 몇이나 되겠어요? 이 땅에서 나를 사랑할 사람이. 그러나 다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니까 그 편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가신다는 얘기를 들을 때 귀한 일이다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두려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면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될까를 염려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주님을 의지하면 인간의 숙명적인 원수, 이게 뭐예요? 죽음. 인간의 숙명적 원수는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사람들은 죽는 걸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숙명적인 원수인 이 죽음까지도 두려워할 게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죽음 그까지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비유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천국으로 가는 거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을 통과하면서 가잖아요. 그런데 그 죽음이라는 그 관문, 그걸 두려워하거든요. 예수를 믿으면서 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거는 꼭 이런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기서 저기로 신호등 건너가는 그런 하나의 과정밖에 아니다.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 두려워할 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 우리는 인간 생활 그 자체가 고통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 인간 고통의 종치부가 되는 것이에요. 모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죽음으로 다 끝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때 영원히 주님의 팔에 안기게 되는 것이죠. 죽음이 두려울 때 살아계신 주님을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네? 여러분, 지난날의 일을 돌이켜보면 무서운 일도 많았고 두려운 일도 많았고 안타까운 일도 많았고 속상한 일도 많았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어려움 속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그런데 오늘 안 죽었잖아요. 보니까 안 죽고 살아서 교회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앞으로 또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 물론 사람이라는 거 알 수는 없지만 믿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두려움 없이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운 세상에서 두려움 없이 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라. 한 번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11절 말씀에 이러한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는 귀한 선물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